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빌립보서 3장 4절에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다른 말을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피 흘리며 율법으로 가르치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고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간절함이 내가 가진 일을 율법으로 하시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주장하면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신청하시겠습니다. This is my destiny.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의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제프만이었습니다. 제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제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해밀하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처럼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도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의 헌신, 복음을 통한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면요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멘을 잘하면 생각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이 막 딴 생각으로 막 셀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아멘을 잘하면요 이 생각을 딴 데다가 놓을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나 경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정치인들이 내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고 뭐가 되면은 뭘 꼭 해보겠다라고 막 예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개혁이잖아요. 또한 변화, 체인지 아닙니까? 정치도 경제도 모두 다 개혁과 변화를 막 예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나 개혁이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과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연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가 예수님을 만나긴 한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또한 세무 공무원 출신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후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아직 애굽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유를 그들이 누리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또한 지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그들에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을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온방불평의 그 자세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보시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한 거거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그대로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상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마음도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동태로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었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뭐 교육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도
뭐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건 언제나 변화를 할 수 없지요. 저기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요. 이 공산주의 세뇌교육도 사람의 마음은 무섭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그 텐진에서 태성이라는 그 공조라는 회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공자에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 또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ZB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태성이라는 이 그 회사의 건물 주위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회장님이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임무를 내렸어요. 너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나무들 물만 주라고. 이게 너의 할 일이다. 그래서 물만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출근하자 물을 주고 점심때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계속해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을 주는데 한 번은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오면 우리 같으면 물을 안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이 직원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비를 맞아가면 또 물을 걷어 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 그만할 때까지 계속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렇게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이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 직원은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세뇌가 되면 무섭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안에 딴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를 볼 때에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그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기 그지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세뇌 교육의 결과거든요. 아마도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라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어떤 세뇌 교육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되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막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켰을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가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식당을 이렇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갔던 식당이거든요. 근데 그 식당을 또 한번 지나가게 보니까 큰 글씨에 문 앞에다가 뭐라고 써졌냐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보니까 인테리어도 바뀌고 이제 종업원도 예전 종업보다 바뀌어서 더 친절하고 분위기도 더 깨끗해지고 맛도 더 깔끔하게 더 잘 나와요. 식당 주인도 바뀌면요 이렇게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은 맛도 없고 삶이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하루하루가 캄캄하지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약한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한 분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여러분 그 영생을 주신 분이심으로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에 막 사람들을 받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막 고통을 주고 생명까지 빼앗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곳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는 주인이 바뀐 후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애 보셨습니까? 얼굴 연애 안 해보고 다들 뭐 중매하셨어요? 얼굴 표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쁨을 숨기려야 숨길 수 없잖아요. 막 그 안에 기쁨과 막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의 삶 속에 막 웃음꽃이 막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연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 그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그랬거든요. 얼굴이 막 사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뭔가 어둡고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뭐 보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얼굴에 평안함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예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체를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등등하죠. 그러면서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 얼굴에는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얼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정말로 바뀌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내 주인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의 고백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거 사단의 종류라던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소서 2장 2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궁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우리의 소속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복음을 받는 우리는 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도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중원이라는 그 드라마는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그 선교 사역에 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에 보면 황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황정이 백정 출신인데 본래 이름이 뭐냐면 소금계예요. 그는 신분을 속이고 우원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백정 출신인 것이 이제 들통이 나지만 어느 날 러시아 이 공사관의 눈을 치러야 돼요. 그 공로로 고종 황제가 황제의 신분을, 이 황정의 신분을 면천을 해줍니다. 그저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았던 이 백정이 이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양반이 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누가 면천해 주었습니까? 왕이 면천해 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면천을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냥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심의권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사실 과거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너무나 학공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조선시대 양만 비율은요, 초기 3%, 후기에는 15%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양만 상민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요, 세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굶주림 속에 살아가야 될 이 나라의 민족이었을 겁니다. 캐나다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어느 날 식인종이 사는 섬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어느 날 죽었을 때에 그의 기념비에 그 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1848년에 그가 이곳에 처음 상륙할 때에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 여기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즉 그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섬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식인종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숨 걸 일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아마 자녀일 거예요. 아니면 돈일 수도 있어요. 기면서 아닌 척하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는 이 대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 대상이 이 세상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니 너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전에는 매우 유익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이처럼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계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쓸모없는 해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봅니다. 12절에서 15절에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대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자연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든지 아직도 내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사랑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랑은요 뭐냐면 짝사랑이겠죠. 주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겠죠. 성도 여러분 참 복음을 깨달아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과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상 종교의 특징은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막 얻고 매잖아요. 제주도에 가보시게 되면요 신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구관 제주도의 미신 풍습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3일 전까지
7일에서 8일 동안 이어지는 이사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보니까 이 시기에 수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막 이사하는 것을 또 봤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인간의 귀중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 교류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옛부터 제주도에서는 이 기간에 집을 고치거나 이사하는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보니까 약 5천에서 10,000명가량 이사를 합니다. 제주도민의 약 15%가 신고관에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이삿짐 센터는 이 기간에 호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업범에는 계략이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에, 이러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비진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보십시오. 기근과 재난으로 고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을 다 가시게 보게 되면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기근으로 겪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열쇠는요,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 바로 문제 해결책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우리 앞에 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수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 참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